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좀 줄인다고 해서 줄였는데요. 한 5분 정도 더 했습니다. 2부 예배 때도 편애하면 안 되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 5분 정도 더 오버가 될 수 있으니까 급하신 분 있으면 조용히 나가주셔도 저를 싫어하는 거 아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마음 먹도록 하겠습니다. 편애하지 않으려고 같이 하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이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 본문 12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다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12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의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데, 중요한 것은요, 그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의 대상을 잘 알지 못하면 서로 아군임에도 불구하고 난사하여 서로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오늘 분명히 나와 있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데 그 싸움의 대상은 마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몇 주간 가정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사회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또 아무리 희생해도 우리의 관계가 꼬일 때가 있고 풀리지 않을 때가 있고 그 관계가 더 멀어질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그들과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육적의 문제로 보면 안 돼요. 풀리지 않는 부부간에 그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녀와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장기 과정에서 나오는 사춘기니까, 아니면 호르몬의 문제니까, 아니면 육적인 문제이니까 라고 취급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와의 충돌 가운데서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분별해야 될 것은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기억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기억하고 분별하여서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직장과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노력했는데 오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손해볼 때도 있고 그래서 누명을 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 또한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민감함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분별하여 승리하시는 귀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성도들이 싸워서 이기기를 소망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금호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 맞고 다니거나 어디 가서 싸움에서 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왕이면 이기셔야죠. 이왕이면 승리하셔야죠. 특별히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승리가 있는 복된 삶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마귀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10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전쟁할 때 군인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강인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강건함이 있어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강건함에는 두 가지의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인 강건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강건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이 두려움에 쌓여 있다면, 싸우기도 전에 패배의식에 젖어 있다면 어떠한 전쟁에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군사들이 싸우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군인의 장수가 누구였느냐? 골리앗이었어요. 거인 장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왕이 있었습니다. 또 그 군대를 다스리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훈련된 군사들도, 군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에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왕도, 장수도, 군인도 있었지만 그들은 마음이 정신적으로 녹아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적장 앞에서 적장의 조롱과 무시를 들으며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무너지면요, 그 마음이 무너지면 싸우지도 못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신적인 마음의 강건함이 필요한 겁니다. 더불어서 필요한 것은 뭐냐? 육적인 강건함인데, 육적인 강건함이 있어야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때 전신 갑옷을 입고 또 칼과 창을 들고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휘두르면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싸우는 그 군장의 무게가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 고대 사학자 백은수 교수가 쓴 강대국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요, 로마 시대 때 고대 전쟁에서 그 장비의 무게 때문에 징집 대상을 17세에서 46세의 건강한 힘센 남자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뭐냐면 로마 군인이 갖추어 입었던 군장의 무게가 무려 투구는 2kg, 갑옷은 12kg, 벨트는 1.2kg, 방패는 10kg, 검과 단검과 칼집은 3.3kg, 투창은 1.9kg. 질문 하나 할게요. 총 몇 킬로일까요? 계산하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계산한 바로는 30.4kg가 나옵니다. 30.4kg, 어마어마한 그 무게의 군장을 메고 다녀야 돼요. 죄송한데 군인은 그 군장을 메고 다녀서만 안 돼요. 그 군장을 메고서도 전술을 이행할 수 있는, 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먼 거리를 속보로 행군할 수 있어야 되고 뛰어가면서 달려가서 적을 칠 수 있어야 돼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육체적인 강건함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육체의 전쟁이 그런 것처럼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나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강건함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는 군사들이 훈련을 하죠. 열심히 훈련을 하죠. 그래서 체력을 기르고 정신력을 기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강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도에게 주는 힘의 근원을 알아야 돼요. 그 힘의 근원이 어디냐? 바로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세상의 힘은 나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다. 육적인 전쟁은 나의 힘으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전쟁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략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영이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영이 항상 민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힘이 되어주셨던 주님이,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하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을, 그 연약한 다윗을, 소년을 들어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주님이 우리 전쟁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우리의 자녀의 삶을, 우리 후손의 삶을,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 경제적인 난국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마귀와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반드시 무기를 챙겨 나가야 됩니다. 맨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고대 전쟁도 그렇고 현대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요, 전신 갑주를 입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할 때는요, 군사들은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과 칼과 여러 가지로 무장하였습니다. 현대전에서도 군인들은 여러 가지 군장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며 또 싸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지만요, 그 다음부터 20절 말씀까지,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면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 전신 갑주가 6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예요. 마귀의 특징 중 하나는 거짓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의 영이 바로 마귀의 특징입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참소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분열시킬 때가 있고, 거짓으로 우리와 싸우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거짓의 영에 대항하고 싸우기 위해선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가 뭐냐?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진리로 나를 동여매고 진리로 붙잡고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히 서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군장 중에요, 좀 특이하지 않으세요? 왜 굳이 허리띠가 가장 먼저 나왔을까? 윌리엄 거널이 쓴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300페이지 되는 책이 상하권으로 되어 있는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그 두꺼운 페이지를 통해서 전신갑주의 6가지에 대해서 잘 요약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윌리엄 거널이 사람의 힘의 근원이 허리라고 말합니다. 그의 책에서. 곧 그 힘의 근원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될 때,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거대한 쓰나미와 같습니다. 나의 힘으로 버텨서 서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나의 힘의 중심인
허리를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붙잡혀서 묶어서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중심의 그 힘을 진리의 말씀에 동여 맬 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이 진리의 말씀에 나를 동여 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거짓의 영으로부터,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갑옷은 갑옷인데 가슴의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 갑옷에 철이나 구리가, 그 구리 조각들이 붙여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여러 가지 무기들을 통해서 좌상을 입을 것을 막아주는 갑옷이 바로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그 자성으로부터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가슴을 보호하는 방탄조끼와 같습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방탄조끼를 가진 사람과 방탄조끼가 없는 사람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호막이 없는 그 사람은요, 겁에 질려서요, 숨기 급급할 거예요. 하지만 나의 심장을, 나의 장기를 보호할 수 있다면 그래도 담대히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빗발치는 불화살 속에서, 빗발치는 칼과 창 속에서 이 호심경이 나를 보호한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심경이 무엇로 이루어지느냐? 나의 의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의 의예요. 주님의 의. 마귀의 특징 중 다른 하나는 뭐냐? 우리를 참수합니다. 또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계속 파고들어요. 오늘 예배한 모든 분 중에 약점이 없는 분 있습니까?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마귀는요, 나의 그 더러운 죄를 알고, 나의 약점을 알고, 나의 그 거룩하지 못한 그 생활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결국은 방어막이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날아오는 마귀의 불화살에 마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주님의 의, 나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의로, 주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보호한다면 어떠한 마귀의 무기도, 어떠한 마귀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의로 나를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가진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가진 경건으로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구별된 의로 나를 보호하셔서 그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로마 군인의 신발의 밑창에는요, 가죽으로 됐답니다. 그리고 그 가죽은, 부드러운 가죽은 끈으로 연결돼서 샌들 형식으로 됐대요. 그래서 먼 장거리를 빠른 속도로 걸어갈 수 있는 신발이 바로 로마 군인이 신었던 가죽신이돼요. 그런데 그것만 끝이 아니에요. 그 가죽 밑창에는요, 쇠붙이가 박혀 있는 징이 박혀 있대요. 쇠붙이로 박아 있는 그 징이 있대요. 그 징을 통해서 때로는 방패로 적군을 밀어야 할 때, 나를 방어해야 할 때 밀리지 않게끔 한답니다. 이러한 신을 신는다는 것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집 밖으로 이 신을 신고 나간다는 것은 전쟁에 출장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대요. 즉 신발을 동여맨다, 신발을 신다, 이것은요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죽음이 바로 내 목전에 있는 그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의 마음이 어떠하겠는지, 그 군인이 가장 바라는 게 어떤 마음이겠는지. 아마 그 군인은요 패배에 의한 두려움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 전쟁에서 패하면요
적군의 포로가 돼버려요. 더 나아가 평생 노예의 삶을 살아야 돼요. 비참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잡히면 잘못하면 전장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런 패배의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에 쌓여 있는 군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군인의 두려워하는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원이 뭘까요?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샬롬, 평안이에요. 전쟁 없는 생활이에요. 더 나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는요, 육적인 평안을 주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그 군인들에게 때로는 진통제나 환각제 그리고 신경안정제를 주입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없었을 때는 술이나 알코올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대요. 육신적으로 평안하게 했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안은 그런 육신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잠시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중독성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오늘의 평안은 뭐냐? 평안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죄 사함을 해주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이에요. 죽음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는 기쁜 소식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은 무슨 신이냐?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그런 평안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면 여러분 싸울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력서만 내면 되는 거예요. 시험만 보면 붙는 거예요. 가서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링 위에만 올라가면 너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을 안 싸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준비된 승리, 바로 그것이 그 준비된 승리를 통해서 주는 평안이 바로 오늘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준비된 평안과 준비된 승리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의 삶이, 우리의 후손의 삶이 그러한 삶 되시기를 바라요. 이력서를 쓰기만 쓰면요, 경쟁자가 20대 1이든 200대 1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고 명해버렸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더 이상 싸울 게 뭐가 있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난이도가 아무리 높여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고 말씀하면 그 시험 앞에서, 그 전쟁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아도 돼요. 평안해도 돼요. 그 평안이, 그 승리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복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의 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신갑주는 뭐냐? 믿음의 방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패의 길이는 길이가 120cm, 폭이 70cm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저같이 좀 등치가 있어도요, 성인이 조금 앉으면 몸을 숨길 수 있을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뭘로 공격하느냐? 불화살로 공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살의 특징은 뭐냐? 빠르다는 거예요. 언제 날라온지 모르고 나를 공격해버려요. 또 화살의 그 특징은 뭐냐? 은밀하게 날라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날라온지 몰라요. 어디로 빠졌는지 몰라요. 하지만 순간에 나의 약점을 치는 게 바로 화살이에요. 또 그 화살은요, 멀리서 날라와요. 보이는 곳에 날라오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날라오기에 막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화살을 통해서 나의 몸이, 나의 육신이 상하고 때로는 태워질 때가 있어요. 불화살이니까. 그러나 방패가 있으면 그러한 불화살로부터 나의 육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로 공격합니다. 불화살로 때로는 소리 소문 없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 소리 소문 없는 그 영적인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치명상을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그 모든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불화살을 무서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불화살을 피하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방패로 당당히 맞서서 싸우는, 그래서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냥 공격하면 도망가고 무서워 떨며 숨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당당히 맞서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보호장구입니다. 머리는 모든 신체를 움직이는 명령체예요. 머리가 공격을 받으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참 이기기도 힘들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머리에 투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투구를 쓰는데 영적으로 어떤 투구를 쓰느냐? 구원의 투구를 쓰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는 뭐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의 삶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그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마귀의 강교한 공격과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온통 재물로 가득한 사람이라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 삶이 온통 명예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삶은 명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쾌락으로 가득하다면 쾌락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믿음이, 신앙 고백이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가득 차 있다면 어떠한 전쟁 속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왜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이 나의 머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의 삶이, 우리의 삶이 이런 삶 되기를 바라요. 그냥 패배의식에 젖어서 안 돼, 나는 실패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좌절하고 쓰러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시 이곳에서 나를 세워주실 거야. 그래서 지금 흘리는 눈물이 언젠가는 추억이 될 거야. 지금은 중심이 아닌 변방에 떠도는 사람이지만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으로 나를 세워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구원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전신갑주에 보면요, 여섯 번째는요, 성령의 검으로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은 방어적인 무기입니다. 때로는 방어에만 쓰이지 않아요. 검은 공격형 무기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또 공관복음의 여러 군데를 보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원수는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품어주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수를 잘못 알아서 공격하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원수를 죽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선대하라, 환대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과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의하면 마귀는 대적하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마귀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영적으로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를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쭉 더 읽어보면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싸워서 이기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그냥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끌려다니고 저렇게 끌려다니고 그런 성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사랑하는 딸하고 아들이 있어요. 감사하게 아직까지 맞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뭐 때리고 다니지도 않았지만요. 그런데 걱정이 있어요. 어디 가서 맞을까 봐. 목사인 제가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한 대는 맞아라. 하지만 그 다음은 더 갚아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이기 전에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사랑하는 자식이 어디 가서 맞고 다니면요, 어디서 부어 다니면요, 어디서 피 흘려 다니면 마음 아픈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도 마귀 사탄에게 영적으로 공격당해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 전쟁에서 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주시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시작하실 때요,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 3가지 시험 당할 때 마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대적하여 물리쳤어요. 이겼어요. 그러기에 우리 또한 영적인 전쟁에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검을 붙잡고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무기를 가질 때 백전백승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무기를 가지시고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하필 오늘 이 시간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할까? 물론 차근차근 말씀을 전하니까 그 순서예요. 그런데 왜 하필 영적인 전쟁일까? 우리 교회는 평안한데 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할까? 또 싸워야 할 일이 생길까? 아니면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까? 지금은 기도하여 준비해야 할 영적 전쟁이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과연 나에게 어떤 영적인 전쟁이 있을까? 가족의 문제인가? 경제적인 문제인가? 목양의 문제인가? 코로나의 문제인가? 그런데 알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영적인 전쟁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혈과 육에 속하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무엇이냐? 5주 뒤에 있을 항종직 선거라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투표해서 뽑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는요, 영적인 전쟁이 도사리고 있어요. 기다리는 5주 동안이 결코 평안하고 평탄한 날이 아닐 겁니다. 때로는 나의 중심을 흔들어 버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칼로, 창으로, 불화살로 나를 상처나게 하고 피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승리하기를 원하여 출정했지만 선거의 패배의 쓴 잔을 마셔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소리 소문 없는 말 때문에
그 말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눈물 나게 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 나를 참소하고 거짓이 참말이 되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의 5주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함으로 기도함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선거가 끝나는 그날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누가 나를 흔들어도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의 흠을 가지고 요동치고 찌르고 피나게 해도 주님의 의를 방패 삼아 주님의 의를 나의 갑옷 삼아 그 공격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창과 화살을 막아내시기를 바라고 또한 어떠한 결과에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평안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선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입술 속에서 늘 고백하잖아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큰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선물을,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주 동안 있을 영적인 전쟁에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나오신 분들이나 누가 나온지 몰라요. 나오신 분이나 또 선거하는 분이나 영적으로 깨어서 그 전쟁을 준비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